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성경 속에서 열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가장 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약 70년이 넘는 이국 땅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청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의 인생을 관통하는 열정의 세 단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떻게 열정을 지켜냈고 어떻게 열정을 더해갔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지속되는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청년 시기의 열정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전입니다. 그러한 때에 낯선 제국의 한복판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유능한 젊은 청년들을 데려와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제국화시킵니다. 먼저 사는 곳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상의 도시인 바벨론에 살게 합니다. 또한 배우는 것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의 학문,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또한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벨드사살로 변경합니다. 사는 곳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부르는 이름까지 달라집니다. 왕은 바벨론식으로 이 유능한 젊은이들을 개조하는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 이 또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거절합니다. 왕의 음식은 먹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 그리고 포도주는 대부분이 이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는 믿음으로 그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정결례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는 레위기를 비롯하여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금지된 음식의 목록에 들어가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단지 왕의 음식을 먹는 것,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음식은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으며 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화려한 음식이 주는 유혹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는 열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니엘의 열정은 무례하거나 막무가내식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권위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관리하던 환관장과 감독관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직접 그 이후에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제안은 무모한 도박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열정,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다니엘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열정에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약속했던 3년의 교육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이 직접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노라고 엄청난 칭찬을 해줍니다. 청년 시절에 다니엘의 열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거룩한 선긋기였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 최소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보루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는 거룩한 선긋기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아 보이는 순종을 통해서 다니엘을 제국의 총리로 세우는 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만의 영적 점검 포인트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이라는 구체적인 대상 앞에서 거룩한 선을 그었듯이 우리도 일상의 흐름 속에서 여기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라는 신분 때문에 환경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수용할 것인지, 무엇을 수용하지 말 것인지 거룩한 선긋기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선긋기를 해야 할 그 대상을 먼저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을 가장 세속화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 대상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거룩한 선긋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정해졌다면 작은 것이라도 한번 규칙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고기를 거부하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듯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이거는 이렇게 지키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증명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열흘의 시험 후에 자신의 건강함을 증명했듯이 우리가 그 선을 지켰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평안이라는 선물, 그리고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스스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거룩한 선 긋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의 중년 시기의 열정입니다. 중년의 다니엘에 보여준 열정은 이 지속되는 성실함과 두려움 없는 진실됨이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내용을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이 박수와 술객들을 모아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었던 교만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왕이 교만하여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이 불길한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왕이시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사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권력자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두려움 없이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벨사살 왕 앞에서의 일입니다.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씨를 써 내려갑니다. 왕은 이 제국의 박사와 술객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명철과 지혜가 비상한 사람으로 불려옵니다. 이때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당신에게 자주색 옷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 사슬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이 주는 선물 관심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비위를 맞추지도 않습니다. 시대의 권력에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벨사살 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 다니엘의 열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서 쌓아온 두려움 없는 삶, 지속되는 성실함에서 나온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의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민첩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일상에서나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민첩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이 메대로 바뀌고 메대가 페르시아로 바뀌어가는 변화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중용됩니다. 제국은 바뀌었고 왕들은 사라졌지만 다니엘은 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여서 언제나 성실하게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에서 통치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중년을 한마디로 바꾼다면 그것은 성숙한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부패하지 않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지녔습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더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는 격변기 속에서도 중용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민첩함 점검하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늘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합니다. 먼저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적당히 거짓과 타협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나? 거짓이 섞일 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멀리하지는 않았나?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척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았나? 결과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오늘 나는 최고의 결과물을 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이러한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나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결과의 크기보다도 태도의 깊이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낸 성과물이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내 분야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첩함으로 살아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실함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민첩함 점검하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노년기에 보여준 열정입니다. 다니엘의 노년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인 사자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학자들이 80세 전후라고 추정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견고한 열정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다니엘로 세웁니다. 다니엘이 일을 열심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삶 속에서 잘못된 일이 있나 없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니엘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정치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노년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이 마지막에는 좀 뇌물도 좀 받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안 좋은 돈도 좀 만들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열정이 일상 속에서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늘 하던 기도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오히려 이러한 다니엘의 열정, 다니엘의 그런 신앙을 역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왕은 이 법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경건의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니엘의 열정의 원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 그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앞섰기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성숙한 노년기에 다니엘의 열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왕이 두려움 속에서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자굴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는, 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사했던 이유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다니엘에게 열정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는 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변치 않는 열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에게 그리고 제국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한 노인의 일관된 신앙적 열정이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고백을 이끌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좋을 때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나 청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인생 마지막까지 열정을 지켜냈던 가장 강력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전에 하던 대로의 힘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의 삶에 나만의 다니엘 타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 가운데 의도적으로 영적인 창문을 내는 나만의 다니엘 타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만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켰던 그 사소하고 반복적인 창문 열기, 바로 이 창문 열기가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냈고 한 제국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나만의 다니엘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영적 창문을 여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열정은 특별한 환경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고 저런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머리가 좋았는가 봐. 다니엘은 원래 탁월했으니까 열정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열정은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습관의 열매였습니다. 청년 시기의 다니엘은 거룩한 선을 긋고 열정을 지켜냈습니다. 중년의 다니엘은 민첩함을 열정으로 증명했습니다. 노년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의 믿음으로 열정을 완주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선을 긋고 다니엘처럼 민첩함을 점검하며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진 열정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열정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선을 긋게 하옵시고 민첩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삶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습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